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다 기도실이 있으시죠? 기도처가 있으시죠? 기도의 제단을 아마 다 가정마다 정해놓고 계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17절, 또 6장 19절, 또 6장 15절.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년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구약 시대 성전을 보면은 성전을 이제 빙 둘러서 방들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따로 방이 없지만요. 성소와 지성소로만 이렇게 휘장을 통해서 나뉘어져 있고, 또 성막 밖에는 이제 뜰이 있고,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런 구조를 보면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선형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1층에도 방이 있고, 2층에도 방이 있고 3층에도 이렇게 방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면으로 빙 둘러가면서 이제 방이 주위에 방이 있는데요. 역대상 9장 26절에 보시면은 네 명의 최고 문지기들인 이들 레위인들이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의 방들과 보물 창고들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방들과 그 보물 창고가 보고들이 있었죠. 다윗은 이 성전의 식양을 하나님의 영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환상을 통해서 비전으로 보여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귀로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우리로 치면은, 텔레비전이죠. 비디오 화면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방식이. 꿈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환상은 눈을 뜨고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떴지만, 이 물질 세계, 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또 영적 실체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건데요. 주위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 전의 보물 창고들, 헌물의 보물 창고들의 양식들을 영으로 알게 되었다고 역대상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들에는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가져다가 이 방에다가 이제 드렸었거든요. 또 레위인들이 11조 중에 11조를 또 하나님의 전의 방으로, 원래 이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유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또 11조를 따로 이제 걷어서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방의 보물 창고에 이제 드리게 됐었던 거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은 3절에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좀 비유적인 그런 그 표현인데요. 사람을 집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집이 있고 또 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은 눈, 코, 귀, 입 이렇게 그 신체의 기관들이 있죠. 손, 발, 머리, 눈, 코, 귀, 입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7가지 이제 기관이 되겠죠. 지체가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체들에 대해서 나오죠. 다 눈이면 그럼 또 입은 무엇이고 이렇게 쭉 그 각 지체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 또 그 존귀함과 그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이제, 몸 안에, 방에,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내밀한 그런 또 공간, 또 내실이 있고, 또 주님과의 기도의 제단을 둘 수 있고 또 주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모셔두는 주님의 그런 권자가 권위의 보좌가 거기 이제 있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는 골방에 들어가 그랬거든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실질적인 기도의 골방이죠. 구약적인 배경 하에서는, 바리새인처럼 거리에서 이제 서가지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테면 내 집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수 없는 공간이죠. 내실이 되겠죠. 자그마한 크로짓 화장실을 또 크로짓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밀폐된 공간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또 라는 의미에서는 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방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하나만 더 부연드리면 에스겔서 41장이나 2장에 나오는 이 성전, 이거는 천년왕국의 성전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방들이 또 사방에 또 그렇게 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제 지식의 방도 있을 수 있고 잠언에도 나오죠. 8장 같은 경우에 나오죠. 지식의 그 집을 짓고 또 방들을 채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주님께 귀한 뭐 보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뭐 영적으로는 적용해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또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기도의 집을. 물론 이 말은 천년왕국 때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언적으로 보자면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될, 그것을 지금 이제 예언적으로는 말씀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요,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타국인에 대한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타국인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한 뭐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요. 또 시바 여왕이라든가 많은 예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죠. 껌둥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고요. 또 독특한 백성, 독특한 보물로 삼으셔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도록, 그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신 이제 민족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도 이렇게 그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성정된 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경배죠. 성전이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그런 통로인 것이죠. 바로 이 경배의 핵심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2장도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께 대한 찬양이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은 자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높은 권자에 앉혀주시고 어떻게 통치자들을 또 태빗더미로 만드시는가. 다니엘서도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광인이 돼가지고요. 7년 동안 권자에서부터 내어 쫓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이방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마리아의 또 창가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또 그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어떻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멀리서도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했는데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이런 이제 영적 법칙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1장 10절이고요.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12절. 또 15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입술을 막 중얼거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술 취했구만, 이렇게 이제 엘리가 생각을 한 거죠. 소리는 안 들리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주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여기 토로했다는 말이 pour out인데요. 일테면은 이제 토해낸 것이거든요. 쏟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예. 우리의 그릇이 상하고 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앙금과 찢기들이 다 빠져나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것도 캐스트 아웃이라고 했는데요. 예.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집어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뱀 집어 던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징그러운 뱀인 줄 알았다면은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 육신, 세상을 그렇게나 이제 의지를 하는 건데요. 우리들은 예. 집어 던지는 것이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한 거 다시 집어 먹으려는 사람 없겠죠. 예? 그 메스꺼운 거. 예. 개나 돼지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자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 죄짓고 자백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도 그렇고, 예.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했던 행동을 또다시 그런 또 상태에 또다시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요. 한나는 지금 푸니나의 사이에서 이제 그런 갈등도 있었고,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또 핸디캡도 있었는데요. 당신의 여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나이다 하니, 16절 또 17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제사장이 복을 빌어줬죠. 축복해줬죠. 그 여인의 그런 원통함을, 슬픔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예. 기도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한나는. 이것이 또 귀한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죠. 가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픈 안색을 얼굴에 내비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8절까지 본 건데요. 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사무엘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던,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이 간음과 살인죄가 언급되고 있는데, 12장에 와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요. 이제 다윗이 참회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주께서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시신이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됐거든요.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러므로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앓고 있는 것이, 이게 뭐 부모의 심정이 뭐 자식 아프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왜 자신이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또 이런 문제들이 빚어졌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다루시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 메시아 혈통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그런 범죄로 인한 것이었는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요. 원로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원치 않았고, 음식도 먹지 않았죠. 우리가 뭐 이걸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신하들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죠. 이게 무슨 영문인가? 좀 전만 해도 막 상심해가지고 왕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신하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왕이 기운을 얻은 거예요. 아까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나의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요. 토로하고 나니까, 쏟아놓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죠. 슬픈 영이 이제 말끔히 사라졌던 건데요. 이건 예스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되겠죠. 다만 물론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주님의 때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구나. 이 믿음인 건데요. 다윗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또 분명히 보여주셨죠. 너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 취해갈 수밖에 없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다윗은 당연히. 차라리 저를 벌하십시오. 그랬을 텐데요.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노도 응답이죠.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제는 다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울고 불고 매달리고 떼쓰고,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뭐 누가복음에도 보면 기도의 어떤 끈질긴 간청, 그래서 뭐 재판장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과부의 얘기도 나오고요. 또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빵을 또 달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하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선물들을. 그런데
원치도 않고요. 자기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자에게 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실 수가 없죠. 사모함이죠, 이를테면은. 간절함이고. 이거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요. 감독의 직분,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뭐 아무에게나 귀한 것들을 줄 수는 없죠.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 텐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디자이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열망하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열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열망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좀 전에는 베드로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베스트 기프트죠. 최상의 은사들, 최상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방언은 가장 낮은 차원의 은사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뭐 excellent way 그러면서 13장 1절로 넘어오면서는 그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 이상의 좋은 선물은 없다는 거죠. 나머지 선물들은, 은사들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주님은 제쳐놓고 병고침, 뭐 방언,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14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언은 곧 이제 이 당시는 아직 신약성경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예언자들도 있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선지자들 나오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말씀이신 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도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도 그리스도시고, 결국 주님께 우리 열망이 향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디자이어고요. 12장 31절 같은 경우에 열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탐하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우리가 탐해야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탐할 수 있다면, 그분만을 우리가 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텐데요. 자, 좀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또 다윗의 또 귀한 믿음이죠.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이죠.
자, 이 골방은요,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된 공간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아까도 사람을 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들로 말씀드렸는데요. 창을 다 닫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창. 사실 눈만 감았지만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의 욕망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모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두문 불출하듯이 이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소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 주님께 대하여는 영적인 눈을 비로소 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시력과 육신의 시력은 반비례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시가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욕망이 커질수록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신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송장, 염을 하잖아요. 손발도 묶고, 모든 구멍도 다 막잖아요. 눈도 감기고, 귀, 코, 입, 다 틀어 막는단 말이에요. 그 장례 절차로 보자면, 부패될 때, 벌레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요. 죽은 사람은 더는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입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죠. 말을 붙여보세요. 표정이 욕을 해보세요. 표정이 바뀌나요? 말을 붙이면 거기에 대꾸를 하거나 반응을 보이나요? 이제 우리는 이 외부 세계, 세상과는 더는 관계 맺을 수 없다. 더는 반응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집중하기 위한 것도 되죠. 명상.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초월 명상이니 요가니 이런 또 것이 현대인들 사이에서 건강 또 마음 수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파고드는데요. 이건 또 하나의 종교죠. 우린 기도할 때 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굴복을 의미하죠. 눈을 감았다는 것이 사망 선고였다면 역대하 30장 8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굴복시키고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너희로부터 돌이켜지리라.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또 영적 법칙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로마서 6장에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주고 사신, 값을 치르고 사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예,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청지기 직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명예,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 예.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이 기도의 골방 안에서 굴복해야 되겠죠. 무릎 꿇어야 되겠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항복입니다. 손들어, 꼼짝 마! 이거 아니겠어요? 예. 프리시.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시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영적 의미로는 이제 항복, 굴복이죠. 서렌더죠. 예. 또 만세의 의미도 있고요. 승리잖아요. 예.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의기양양하게 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8절과 민수기 3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영어 표현을 보면은 with an high hand입니다. 높은 손으로 나왔다. 직역하자면 이건데요.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 의기양양하게 나왔다는 건데 뭐예요? 나올 때 만세를 부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세! 대한독립 만세! 3.1 독립 만세! 이게 아니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주님을 찬양하자! 예. 주님께 경배하자! 얼마나,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그 속바에서 풀려나서, 그 해방감에, 거기다가 막 보따리까지 쌓아줍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예. 은금 패물들을 다 주면서요. 제발 좀 빨리 좀 나가달라고. 응? 우리가 더 이상 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 아주 너무 좋았죠. 예. 홍해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죠. 높은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제 명확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손이 복수인지 단수인지요. 예,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이제 찾아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거룩한 손들.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기도한 자세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도 이렇게 또 기도하죠. 손을 얹고 벽에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이 무거워지니까요.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있게 되죠.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고요. 기도는 또한 영적 전쟁의 수단인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정신 갑옷이 쭉 언급되는 맨 끝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워치죠, 워치. 파수꾼입니다. 중의적인 거니까요. 예.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성이 있으면 문이 다 있잖아요. 예. 집에도 창이 있는 것처럼 문이 있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48절에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경배의 의미죠. 말씀을 그렇게 존귀 여긴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서 기도를 드렸죠.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만 시편 141편 2절 이 기도와 또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기도를 향불로 그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 먼저 희생이 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이전에 손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그렇게 경배와 찬양과 송축과 또 기도 이 손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또 맹세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올리셨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이제 공격이나 심판, 징계,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요. 또 축복할 때도 손을 들고 축복을 하죠.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경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골방 안에서 또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일 텐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제목을 정하자면 영적 차단입니다. 영적 차단. 외부 세계와의 영적 차단인데요.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뒤엉켜 있어요.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죠. 또 어떤 거는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락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들은 아니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나에게는 그것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 일단 중독이 돼 있다면 뭐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영적 중독 이 부분도 또 심각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일로부터 차단되어야 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좋은 편을 택했다면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육신적 선택이 아니라 롯과 같은
주님께서 그 이후의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출근해야 되냐.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이런 건 기도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에 나가야 됩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예. 너무나 많이 지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시험 보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선 보러 가야 됩니까? 예. 어떡하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분명한 빛이 주어져 있는데 주님께 발람처럼요.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해 볼 테니 좀 잠시만 좀 기다려 보라고. 예.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딸아이하고 서점에 가서 우연히 보니까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처세서라든가 또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뭐 뻔하니까요. 예, 이런 거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뭐 토니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 busy How to thrive in a world of too much 이렇게 뭐 영어 원제가 있던데요. 왜 바쁜가 이거죠.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얄팍하기도 하지만 뻔한 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약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또 게을러서 문제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요. 사실 주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영적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주위에 이렇게 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몰고 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차단되어야 되거든요. 관계 피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SNS, 뭐 핸드폰도 2개씩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 뭐 지금 뭐 청와대도 난리죠. 뭐 핸드폰을 뭐 대포폰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일로도 엮여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사람 자체도 힘들지만 이게 사람과 일이라는 게 다 이제 엮여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변이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 정리를 하길 원한다. 왜 나는 저런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친구들이 정리가 안 되는가? 주님과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난 말씀 공부해야 되고, 난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럼 미쳤다 그러고 다 떠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불필요한 사람들이 엮이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미끼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정립되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사람 정리가 되고요. 불필요한 일과 시간들이 해소가 되고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이 절제가 되고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집중되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농축되지 못하는가? 밀도가 없는가? 집중을 못하는가? 바로 초점이 안 맞은 거죠.
주님께 대한.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물질과 돈으로부터 차단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 좋아하죠. 예. 백, 구두, 액세서리 같은 거. 예. 제가 지난 7월인가요? 캘거리의 밴프 내셔널 파크에 갔을 때인데, 식당을 이제 찾느라고 잠깐 다운타운에서, 거리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거기 많은 상점들이 있었는데, 음식점도 있고, 예. 보석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데 여행 왔을 때, 충동 구매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던데요. 보석상 앞에서 기다릴 때, 제가 이제 자매님들이 옆에 계시길래, 예, 여러분들이 목사랑 있을 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좀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걸로 하실래요? 여쭤봤더니, 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런 반응을 또 보이시던데요. 예.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떤 면류관의 보석을 받아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한 자매님은, 그 얘기 할 줄 알고 있었다 그러고, 한 자매님은 체념하듯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하늘의 많은 보화와 또 영적인 복들이 있는데요. 비록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불편과 제약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건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죠. 예. 썩어져 버릴 것들이고요. 예, 우리 신디 여사님하고 같은 집에 사시는 자매님이 좀 체념을 하시던데, 다음에는 맥캐럿으로 해주실래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예, 저 같은 목사를 좀 놀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집착이나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 특히나 책 좋아했었는데요. 예. 워즈입니다, 워즈. 예. 예. 아직도 아마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물질, 예. 어떤 이런 돈. 사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돈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나 우리의 믿음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런 물질적 가치와 바꿀 수 없는, 믿음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서부터 또 멀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란한 일과 말들에서 차단되어야 됩니다. 뉴스, 신문, 정보의 홍수죠. 특히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너무나 많은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히나 말이죠. 사람들의 말. 구설수에 휘말린다 그런 또 표현도 있는데요. 잠언 6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을 참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많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에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악인은 입술의 제거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잠언 12장 13절도 그렇고요.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0장 19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8절이죠. 특히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21절에 보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잠잠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꾸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말은 번지게 돼 있으니까요. 헛된 맹세, 자랑하는 말들, 다 이런 것들은 죄라는 거죠.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인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7절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맹세하지 말라. 내가 꼭 할게, 해줄게, 다짐하고, 이런 거 사실을 다 육신에 기초한 거 아니겠어요? 기인한 거 아니겠어요?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맹세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생각할 의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런 헛된 말들은 다 잘못된 부패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 음악에서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곧 또 그 사람 자신을 또 보여주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어폰 끼고 꽂고 뭘 듣는지 모르지만은 쓰레기들이죠. 다 세상적인 음악, 아주 시끄럽고 랩이니 세속적인 음악, 육감적이고 가사도 그렇지만요. 마귀가 다 그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스며드는 거죠. 인간들에게 그런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찬송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이건 영적인 음악이니까요, 노래니까요. 좀 건전한, 그나마, 클래식일 수도 있고, 건전한 그런 음악들을 들어야지, 골라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텔레비전 같은 것도 그렇고, 드라마 같은 거. 여섯 번째,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이 거미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SNS, 사회관계망. 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미줄이죠. 네트워크.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우리말로는 따따따 점 이렇게 하는데 www. 전 세계 통신망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거미줄이죠. 사탄이 먹잇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들입니다. 여기에 다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줄들이기도 하고요.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신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또 마귀의 올무가 있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구덩이도 파고요, 그물도 감추고 있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두고 있죠.
시편 140편 5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두었으며 길 옆에 그물을 쳐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나이다 셀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에는 좁은 구덩이라. 잠언 23장 27절 또 전도서 7장 26절에도 제 마음이 덫과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바로 창녀, 음녀교회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전도서 9장 12절이죠. 사망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해야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올무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된 사람들인데요. 또다시 그 죄의 줄들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거죠. 7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탐심에서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필요와 욕구를 창출해서 거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필요한 일들에 소진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피곤하냐? 왜 그렇게? 예,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피곤하면은 좋겠는데 너무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에너지를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나 여유나 공간이나 틈이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어 버려서 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전혀 건전한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어두운 곳이고요. 자기 형상의 방이에요.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계속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나 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속의 어두움의 방 속에 이런 이미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로 또 표출이 되고 또 탐욕으로 표출이 되고요. 광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고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것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은연중에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죄도 짓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마귀의 다 이제 술수죠. 시편 101편 3절에도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말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이미지들을 바라보느냐. 다 허상 아니겠어요? 실제가 아니고 가상현실이죠. 요즘 다양한 그런 것, 저는 그런 용어들도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이상으로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증강현실이니,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던데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시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여기 그림들이 픽처럴즈인데요. 파라마운트 픽처럴즈, 영화사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이미지죠, 이미지.
예, 구약으로 치면 우상들이죠, 다 이것들이. 아이돌.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늘날 뭐 표현도 있습니다만, 뭐 이모티콘도 있고요, 뭐 포켓몬도 있고,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그래야만 그 거민들의 악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텐데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침투해 오는데 우리는 그걸 방비할 힘이 없다면 결국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외에 어떠한 인간들의 전통과 제도나 형식에서도 탈피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인간들의 전통과 형식들이 있는데요. 뭐 교단교회뿐 아니라 성경을 믿는 교회들 안에도 어느샌가 또 형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골방의 영적 의미들이 될 텐데요. 어떤 이들은 기도의 골방에 우상을 기어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욕망으로 그 방을 가득 채우기도 하죠. 그 방을 완전히 도배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로 도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으로 도배하듯이 뭐 브로마이드 같은 거 걸어놓기도 하고요. 일본에는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있다 그러죠. 인도에는 수십만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셔뒀죠. 종묘는 조선시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곳인데요. 뭐 소위 신주단지 모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만큼 애지중지하는 건데요. 우상이죠, 다 우상.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누구누구 신이 그래가지고 자기 뭐 조상, 뭐 할아버지 이름 써놓고 거기다 뭐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죠. 또 제문들 있잖아요. 뭐 다 유교 그런 풍습일 텐데 유세차 뭐 그러면서 쭉 뭐 읊고 또 상향 그럼 이제 조상신이 와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써놓은 것 보고 와가지고 그 제문 있는 거 듣고 또 조상들이 와가지고 복도 주고 거기다 술잔도 바치고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골방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은밀한 곳에 과연 주님과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교제들을 나누는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돌아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은밀히 계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